네, 여러분 말씀을 새롭고 신선하게 다시 보는 성경 읽는 밤 17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인생길이 어그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고통과 실패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삶에 찾아온 현실은 사실 그들의 기대와 똑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또 어디에 계셨을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면서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여 보고 관심 가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3번 읽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유님, 네, 그렇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베드로 이야기가 빠졌네요. 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신 분 같네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3번이나 말씀을 반복하며 읽으면서 우리가 단지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어떤 정도가 조금씩 더 성장해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그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이야기네 라고 끝났을 정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는 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과 또 사실 숨겨져 있기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쇼고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처음부터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3장면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요, 45절의 말씀부터 47절의 말씀까지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타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 베세다로 향하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위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바람을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되셨죠.
그리고는 그들이 참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신기한 모습,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이제 53절부터 마지막인 5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놀라서 그들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상륙하게 되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단편 동화나 소설같이 조금은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 장면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새롭고 또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혹시 직접 읽으셨거나 아니면 들으셨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틀린 것도 아니죠.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고요. 제자들은 그 모습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우리의 시선은 조금 편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편향적인 방향이죠? 그 대단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수직하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전도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정말 낱낱이 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병이어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이게 되었었고 오늘 이 장면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인지조차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하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론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었거나 성경 공부를 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자. 믿을 사람 없구나. 제자들도 소용없구나. 결국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자 라는 결론으로 보통 내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틀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뭐 이단 사이비처럼 해석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 말씀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했었던 더 깊숙하고 더 새로운 부분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으면서 첫 번째 장면 한번 더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 장면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곰곰이 탐색하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라는 표현이 가장 첫 머릿말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즉시. 여러분 이 느낌 어떻습니까? 즉시라고 한다면 어떤 때에 어떤 이전의 일이 어떤 상황이 있은 직후에 바로 곧바로 그 뒤에 일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유명하고 그 인상 깊었던 그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네, CC님. 네, 맞습니다.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방금. 이응희읒 병이요. 그렇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고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만 들었을 때는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무리를 걷고 제자들을 만나신 그 사건은 시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직후에 이어졌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요 항상 이 순서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처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의 순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순서가 배열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접속사나 그 과정을 이어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자가 그 사건의 전개와 과정들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그 지난주에 그리고 바로 이전의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다고 했었죠? 밝은 대낮? 우리가 어떤 성화나 그림들에서 혹은 이미지에서 느끼는 것처럼 밝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들판에 모아두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우리의 이미지는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으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침? 대낮? 한밤중? 언제였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제가 복습 아닌 복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때가 백주대낮이나 환한 아침이나 그런 때가 아니라 언제죠? 날이 거의 저무는 저녁 때,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어둠이 깔릴 때, 네 그렇죠 시신이 저물 때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녁 어두워질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베세다로 향해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뱃사공을 통해서 뱃사공 표현 좀 그렇죠. 어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배를 통하여서 베세다로 향하여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출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어부의 능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떠나가고요.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중요한 사역들을 마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역의 시작 가운데 그 과정 속에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과 또 다시금 그 중심을 지켜내는 그 시간들을 구별된 시간들을 가졌었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날은 저물었고요. 완전히 캄캄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47절 말씀 저물매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배는 여전히 바다에 머물러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오늘의 사건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의미심장한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함께 48절부터 5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우리가 48절의 말씀을 보니 시간이 제법 흐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적시되어 있네요. 48절의 말씀 밤 사경쯤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끔씩은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책이나 혹은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밤 4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 4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참 특별하게도 가끔씩은 잘 모르고 얘기할 때도 얼추 어슴푸레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출 때도 있습니다. 꼭 4시는 아니지만요. 사실 4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false. 네 번째 시간대. 딱 4시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준, 로마 제국의 시간, 로마 제국의 문화,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이 고대사의 사람들은 6시를 기점으로 움직였어요. 6시부터 해서 12시간씩, 12시간씩.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렇게 하니까 저녁 6시부터 기준으로 하여서 밤의 시간을 12시간을 4개로 나누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를 4로 나누게 되면 3시간씩 되게 되는 것이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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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저녁 6시부터 밤 9시. 밤 9시부터 12시. 밤 12시부터 3시,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새카만 한밤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네, 쇼고님 맞습니다.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문화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건 약간 조금 벗어나는 얘기기는 한데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요.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의 기준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밤 6시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2시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게 되어서 그 다음날 또 저녁 6시가 되게 되면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 동안에 낮가운데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깥에서의 활동도 최소화하다가 저녁 6시가 지나가게 되면 그 밤에 마치 왜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이 끝나게 되면 진짜 행복하게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소리 부르고 완전 춤추고 완전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참 꽉 눌렀었던 것들을 다 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그들의 명동 거리 같은 데 나와서 벤 예후다 거리 같은 데 나와서 사람들이 가서 밥도 먹고 같이 뭐 음식점도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거리도 걷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예루살렘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처럼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마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카만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도 모를 그 어두운 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4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소님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처음 부분이라서요. 함께 말씀 집중하시면 더 은혜롭고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똑똑히 목격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크리스탈유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네요. 그렇죠? 한 번 더 말씀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진짜 놀랍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이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자극하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가요? 저 혼자 또 오늘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나요? 시시 좌절금지? 어떤 맥락에서? 쇼고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공이와 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출발하였던 것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자, 그렇게 이 두 그룹이 떨어져 있을 때에 제자들은 먼저 출발하여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어두운 새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이 무태에서 이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보셨던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앞에서 맹렬하게 불어와서 너무나 힘들게 애를 쓰면서 저어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엉뚱하게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나요? 크리스탈 유님,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배 곁으로 거스르는 바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완전하게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맥락이냐면요. 아까 우리는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있을 때 조금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둡고 캄캄한 밤, 그리고 그 새카맣게 어두운 그 상황이 이 바다 위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한밤중에는 바다 위의 모습이 명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골만 내려가도요, 오늘도 한밤중 되게 되면 어두캄캄해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2000년 전입니다.
전기도 없었고요. 어두운 밤이 되면 각자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의 일정을 다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확연하게 보셨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혹시나 우리가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배 위에, 이 바다 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까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빨리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헤어진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그 뒤에야 내려오셔서 그 해안가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 제자들은 출발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어떤 숙련된 능력과 그들의 경험을 발휘하여서 이 배를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썼겠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배로 출발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걸어갔을지라도, 그냥 걸어만 갔을지라도 이미 아주 상당한 차이가 눈에 보였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 상황이 확연히 보일 정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48절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신이 그런 말씀 주셨네요. 예수님의 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 얼마 못 갔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어둠과 장막이 있을지라도 뚫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어떤 어둠과 그 어떤 간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바로 이 시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얼마 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참 전에 출발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바람 때문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인해서 48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힘겹게 노를 젓다 해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바사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힘들게 땀 흘리면서 노를 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단순한 힘겨움, 어려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는 고통스러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다. 이 바사니조의 어원이 바사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고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문당하다. 고통당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 것, 단순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애를 쓰며 살고 있는데,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예견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왜 이 한밤중에 다 자고 있어야 될 그때에 배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죠.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겠다고 해놓고 아침에까지 좀 자고 있다가 쉬었다가
예수님께서 어차피 나중에 오실 테니까 본인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도 괜찮잖아요. 어부 실력 좋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그 제자들 미련하게 있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앞도 안 보이고 어두운데도 그냥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이, 그들의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밀려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으면 저어갈수록 고통이 더해지고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어쩌면 그때에 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고문처럼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되는 건 없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되게 참 많은 모습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참 많은 모습들이 제게 떠올랐어요. 나의 삶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다가 험한 일들을 겪어보신 분 없으실까? 우리가 보면요, 적당히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앵간하게 하면서 서로 잘 타협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고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세금 잘 내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말씀 때문에 전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없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 바다 위에서 고독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분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속도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비참함만이 가득했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무리를 걷고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통당하는 그 현실, 그 현장을 무태서 보시고, 그분은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바다를 넘고 어둠을 이기고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 신앙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간격을 넘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니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작지만 시작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도 동일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어떠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말씀 이 대목 가운데 읽어가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중요한 지점은 어딘가를 함께 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또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펼쳐진 제자들의 반응이죠. 4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또 놀라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네, 여러분, 49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역시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뭐 이런 것처럼 바다를 넘어 우리에게 오셨구나. 뭐 이런 희망의 메시지나 나는 알고 있었지 뭐 차라리 이런 자랑이나 이런 반응이 왔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우와, 유령 아니냐고. 유령 아니냐고. 뭐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 이 제자들이 사실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5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출발했는데.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지? 아니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오셨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계셨지? 어두워서 우리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51절에는 또 놀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놀라는 장면이에요. 바람이 그쳤는데도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놀랬고 유령인가 싶어서,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걷다니.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닌데. 게다가 바람이 그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볼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다들 영악하게 머리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사실은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음 좋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었던 제자들의 삶에도 그 가운데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에 놀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지? 사람인가 유령인가 귀신인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일으키잖아요. 주님의 마음, 여기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의 시선은 자극적인 모습들, 상식을 뛰어넘는 그 현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될까? 말이 안 되는데. 놀랍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마음인데, 예수님을 보거나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한가?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서 있는. 그래서 결국 성경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실 언제는 상식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과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를,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여서 그 행동이 나쁘고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았을 때랐던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시골 어부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신 일. 그 정말 변변치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병자를 구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제자들로 그런 선교사이자 전도자로 만들어낸 일. 그것은 상식적입니까?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만 얘기하더라도 모든 것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키우셨고 먹이셔서 세상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먹었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마음도 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보지 못하고요.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야, 제가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같이 다 드러나 있구나. 진짜 성경이 그렇다잖아요. 성경이 세상을 보는 창문과 같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거울처럼 나를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 일반적인 마치 해피엔딩 같은 에필로그, 동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뒤에 배에서 내리셔서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사방에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찾아왔고 더러는 옷가에라도 손을 댄 자는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과 구원의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떠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단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죠. 두 번째 장면을 읽고 사실 지금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둠을 뚫고 바다를 건너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했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도 겁에 질린 그 마음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베세다? 아니죠. 근처에 있었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뜻밖의 땅에 정박하였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 도착하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고 저 멀리서 우연히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밖에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본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온 지방으로부터 달려오고 예수님 만나려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의 삶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담담히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였죠. 옷가에라도 만질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낫게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조금 안다고 생각했었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더 깊이 있고 더 뜨겁고 더 온전하게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비되는 모습이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누구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느낀 바를 얘기하게 된다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 어둠을 뚫고 건널 수 없는 물조차 걸으셔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읽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자, 현실 가운데 굴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자는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제자들의 시선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내 형편, 내 상황, 거기에 지배되고 짓눌려가는 삶의 모습들. 공유아 정의님 그렇게 제 뼈를 확 때려주시는군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딱 그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같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은 자극적인 사건, 행동 가운데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거든요. 무리를 걸었대. 이런 거.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오늘 제자들은요. 딱 처음에 시작부터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얘기하게 된다면요. 이 제자들 결국 그들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지시하는 방향, 그 인생의 계획,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그들은 도착했습니까? 네, 시시님 안녕.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베세다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나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거의 반쯤 표류한 거죠. 혼비백산돼서 놀래서 도저히 배를 저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 단순히 그들 놀랐다. 왜 놀랬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심시키고 다독거려도 그 마음이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패닉 상태가 되어서 그 풍랑을 뒤로 맞고 맞아서 결국 엉뚱한 곳에 표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걸까요? 인생의 속도도 방향도 위치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제가 지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 그들이 목표로 한 곳이 어디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좀 했죠? 네, 첫 번째 지도를 보면요. 두 개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은 전체 중에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에서 저기 중심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조금 작죠? 잘 보이시나요? 네, 거기 위치만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 그 사진을 확대하여서 갈릴리 호수와 마을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티베리아스 호수,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동네의 지명을 따서 그 동네의 거대한 호수, 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보게 되면요. 제가 빨간 줄로 동그라미를 친 장소가 타브가라고 합니다. 이 타브가가 어디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적이 일어났었던 곳. 제가 그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이 바로 타브가 지역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그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제자들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여서 시시님 예리하시네요. 그곳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의 말씀은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들이 원래 목적지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벳세다, 저 북쪽, 정북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실제 도착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풍랑에 밀리고 밀려서요, 나중에는 멘탈 나가서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노도 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밀려. 진짜 바람이 세긴 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밀리고 밀려서 근처에 정박하려다 보니까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정반대의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진, 이 지도, 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참 얘기해주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베세다가 아니라 정반대의 장소였습니다. 뜻밖의 엉뚱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실패한 인생, 실패한 항해, 표류한 인생이라고 얘기해도 어쩌면 그 본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수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지명의 차이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실체는 그들이 계획하고 예상했었던 장소, 그 방향과 전혀 뜻밖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 가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의 청춘을 보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 사명으로 받은 인생과 실제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직장에 취직하였는데 그 현실과 그 기대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꿈만 하더라도 정말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갔던 그곳에서 고문 같은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고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그런 걸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싶습니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속도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얼마든지 새롭게 수정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위치와 방향과 속도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때에도 우리가 결코 현실에 짓눌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표류하는 인생도 새롭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제가 설교 같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읽고 곱씹어 볼 때에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절망스럽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 자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과 노력과 시도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어디서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귀한 도움과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제가 혹은 다른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가 진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진짜 물고기를 잡는 법처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2부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 또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신앙과 삶의 주제들, 교회의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